말씀입니다. 27절에서 3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부른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레위라 하는 세리 마태가 등장합니다. 마태는 세관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세관원에게 오셔서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세리 마태를 통하여서 이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죄인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에게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으로부터 인두세와 토지세,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감찰관을 각 지방에 파견했는데 감찰관은 또 유대인들의 고위 관리를 그 일에 맡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위 관리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썩 좋은 칭찬받고 명성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수하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조세 징수원들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녀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같은 동족들의 그 피해를 빨아들이는 그런 앞잡이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죄인 취급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리지 않고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부풀리고 착복하는 그런 수단의 대명사여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창녀와 같이 죄인 취급 당하고 있는 그 마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특히 특별하게 그를 골라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하고요. 29절에 가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으로 간주되는 그런 삶, 그런 열등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참 기쁨이 넘쳐나는
주인공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마태의 이름에 레위의 본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명에다가 그 직업과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세리, 세리인 레위, 마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레위와 세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레위는 연합하다, 찬양하다, 또 특별히 12지파의 레위 지파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찬양하다 그리고 연합하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매국노 취급하는 세리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아닌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당시 유대인 가운데 두 종류의 나쁜 죄인이 있었는데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리처럼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혼자 내 힘으로 산다는 그런 삶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그 자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는 그 삶에 취하여 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레위를 그렇게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위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이 기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의 첫 번째 현상은 그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죠.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우리는 이 죄 사함의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살지 못한 죄인의 인생을 대표하는 그 레위가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생명, 학위, 부모, 자식, 돈, 기업도 선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거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한 사람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함께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9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과 끊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과 상종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세상에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에 섞이지 않는 정말 개혁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고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변혁하는,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의 전도는 낯선 거리의 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평소에 잘 알고 관계 맺고 있었던 그런 세리들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혼들 여러분 주위에 보이신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30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 세리를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며 그에게 이름까지 바꿔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비난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서 예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의사가 필요한 자에게 또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나가야 될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의사가 필요한 자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또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드렸던 마태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낡은 것에 새 것을 넣기 위해 고집 부리던 삶을 떠나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